교재 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9편의 시인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의 소유와 재산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세상 부귀만을 쫓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 말합니다. 50편의 시인은 온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제사로 계약을 맺은 백성들을 자신 앞에 모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할 것을, 그리고 악인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에는 지혜자로 추정이 되는 한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혜자는 청중에게 자신의 말을 주목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청중은 세상의 모든 거민들입니다. 귀한 자든 천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말은 지혜이며 명철이며 동시에 절묘한 비유이며 아름다운 수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자는 청중에게 지혜와 명철과 비유와 수금을 이용하여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지혜자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부와 명예가 자신들을 보호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속량은 누군가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속량을 지불함으로 인해 본래 받을 형벌보다 덜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에 속량을 얼마나 지불하면 죽음을 유예할 수 있을까요? 지혜자가 말합니다.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벌어도 그 속량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죽고 모두가 망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지혜의 말을 외치는 지혜자조차 이 모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지혜자는 겸허하게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나온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즉 어리석은 자들은 11절의 말씀처럼 마치 자신들의 집이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 그들의 모습이 마치 미련하고 비천한 가축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종귀해 보였지만 실상 자세히 보니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여기서 묘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본래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자신의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이 목자가 됩니다. 그들은 곧 도살당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스쳐가는 삶의 쾌적한 초원이 영원할 줄 알고 안심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인데 그 쾌적한 초원이 영원할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곧 그 아름다움은 소멸될 것이고 결국은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다 스올로 가는데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지혜자가 외쳤던 대로 우리 모두가 스올로 떨어지는 것일까?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지혜가 무슨 의미인가? 어차피 다 죽을 것이면 지혜가 있든 없든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혜인 이유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기에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공이나 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 죽음을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구나. 이 지혜자는 미련하여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덤덤히 자신의 운명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지혜가 성경을 통해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자이자 오늘 본문의 시인이 외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시편 49편은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신을 속량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면 스올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신약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합니다. 속량을 지불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시편 50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50편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인간, 특히 언약 백성에게 전달하는 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말하는 신탁이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읽다 보면 마치 구약의 예언서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50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1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먼저 그분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1절 초반을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몇 개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이며 동시에 여호와이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그분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부르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쪽에서 서쪽까지, 즉 온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즉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셨다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일어날 사건의 목격자로 세상을 부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명기 32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하늘과 땅은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환된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오늘 본문으로 들고 오면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동쪽부터 서쪽이기에 증인인 세상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에 있기에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았기에 또한 모든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빈틈이 있는 장소가 없고 빈틈이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증인은 완벽한 증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증인이 마련이 되자 이제는 심판자가 강림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심판자 하나님이 시온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로 인해 시온은 온전히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시온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오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분은 죄된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불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를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더러운 우리를 갈갈이 찢어버릴 수도 있는 광풍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제 심판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이 필요 없다입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이 필요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다 내 건데 우리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내가 그것들을 먹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와 예물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는 어떤 의미인가? 14절 초반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목적이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감사의 마음이 이 예배와 그 제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예배에 조금 빨리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급하게 예배에 들어오시면 이 예배의 본질이 뭔지 자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미리 와서 숨을 고르고 매주 드리는 이 반복되는 행위를 내가 왜 하는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제 심판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중에 있는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슬프게도 언약 백성 중에 악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10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7계명, 8계명, 9계명이죠. 분명 언약의 백성은 이 10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1절 초반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당장 내가 언약을 어겨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악인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21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심판의 날이 온다입니다. 이제 심판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마음을 다하여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예배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